고백합시다. 예수는 나는 아멘. 예,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계속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장에는 해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해가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제약,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해를, 해라는 건 말이잖아요. 말을 지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건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래요. 해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자기의 생각과 함부로 말을 뱉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말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소리가 내 말을 하다 보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멸 안 됩니다. 그 말은 떠다닙니다. 근데 그 말이 결국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의 작은 키를 한번 보아라. 큰 바다를, 강풍이 불고 큰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 가지고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틔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인생을 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침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이 우리 생의 바퀴와 같다. 그래서 우리 생애를 실패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말이다.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장 유능한 회사원이 이 양반이 너무 회사 열심히 해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즐거워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가 IMF 맞아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49세 때 퇴직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너무 회사에서 가정도 소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이미 억지로 퇴직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3개월 하니까 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늘 생각한 게 자살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회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막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 회의를 합니다. 아버지 말고 남편 말고 회의해서 아버지 생일 때 우리 좋은 선물로 하자. 그래가 생일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고 선물을 하는데 편지를 하나 아내가 탁 던져주는 거예요. 편지를 주는데 열어보니까 49가지 당시 내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잘한 이야기들을 쫙 기록해놨고, 최종적으로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 그런 이제 대학교 다니는 딸이 또 49가지를 쫙
잘했던 것, 내게 유익했던 걸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이만큼 키우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아들 또 편지를 받습니다. 똑같이 49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남편이요 아빠가 그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힘을 빼버리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서 성공자로 바꿀 수 있는 말인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 속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유재석이라는 우리 연예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별로 안티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국민의 MC라고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소통 방법 10가지를 기록한 중에 3가지가 불신자도 참 해를 잘 다스리는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를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나지만 뱉어지는, 내 말이 뱉어지는 것은 나를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뱉는 말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성경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상이 되어 있구나,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 있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말 한마디가 30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기는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 앞에 말을 못할 말이면 뒤에서 뒷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인 국민의 MC일지라도 불신자인 분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에 제어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는데, 신자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축복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 조금만 실수하면 영적 문제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영적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를 축복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영적 문제라고 지적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할 때 너는 상세히 3장 영적 문제에 걸렸다 이러면 여러분 힘납니까? 힘 빠집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적으로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 인식시키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내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인식시켜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그리고 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담 삼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요, 농담 삼아도 말하지 마라.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많이 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을 믿을 수 있고 권력을 믿을 수 있고 지식을 믿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우리 윤석열 집사님을 믿습니다. 믿어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서 반드시 문제 해결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우리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도 많이 알아요. 알고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만 안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는 많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행함 없는 믿음,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지식진들,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더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믿는 모양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더 큰 심판인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대를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창세기 3장 문제다.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그럼 나는 문제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창세기 3장에 걸려들어서 만 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하나님 떠나 있으니 그 하나님 떠나가 사단에 붙잡힌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단에 붙잡혔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속았을 뿐이지. 그걸 영적 문제로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고 오늘도 이길 수 있다. 너무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정확히 가르치는 자리 특징이 안 믿어요. 제가 대다수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안 믿어요. 그리고는 늘 말하면 상대방을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만날 때마다 자기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구원한다. 그래 예정론을 설명하더라고요. 맞다고. 틀린 건 아니지.
우리가 무슨 내가 믿어갖고 구원받냐?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구원받지.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자기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니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며.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적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나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비판이 아니라 좋게 봐야 돼요. 그게 내게 축복입니다. 그걸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몇 시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다. 뭐 인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어요. 맞는데 너는 지금 복음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너는 네 자신이 속은 줄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속았다. 네가 성경을 말하고 다 말하는데 성경을 속였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기준이다. 그리고 하나님 쓰시고 안 쓰시고 하나님 기준이다. 맞다 틀리다가 왜 네가 판단하느냐. 한잔 듣더만은 진짜 이 성령의 사람이 알고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하고 내가 이번에 참 많은 것들이 내게 온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박 목사 말 듣고 다시금 비판적인 말 안 하겠다. 사람을 잘못 보는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람이 단점 보입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단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우리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주역으로 오늘도 성공자의 자리에 앉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마음의 결단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비밀을 전달하고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특징,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꾸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참 많이 그랬더랬어요. 제가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상대방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의 특징이 그렇거든. 지만 옳거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맞다라고. 그걸 또 상대방이 틀리게 변론하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다르게 변론하면 그걸 또 변명으로 막으려고 계속 합니다.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어느 날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하나님 선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를 선택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 내 주장이 없어야 된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다. 확신 가졌어요. 그리고는 상대방을 볼 때 절대적으로 제가 기다려줄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마침 바꾸고 이마침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은 100% 더 할 수 있다. 그게 내 신앙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가만히 두었어요. 이상해요. 옛날 같으면 두면요, 깝깝이, 한마디로 말해서 경상도 말로 뒤집니다. 깝깝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저기 숨통이 터지고, 그 내가 앉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숨통이 터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셔야지. 그렇게 기도가 다르게 나가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사람이 오히려 힘들고 더 힘들어할 때 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한마디 말 힘된 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한 직장인이 힘들어할 때 저는 내용은 복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복음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분명한 가치를 압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복음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건 복음이라. 복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상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지옥 권세에 해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의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오늘도 여러분의 복음을 집중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오라. 뭐 하라고요? 복음에 집중하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바라봐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보여줄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석가를 믿습니다. 제 못 이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지금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 그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오늘 나에게 그대로 무너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 지금 이 시간부터 말해, 내가 이거 하나는 입력시켜야 돼요. 뭐 대단한 거 많이 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 없어야 된다. 말에 실수 없으려니까 내가 복음의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 복음이 내 인생 전부구나. 할렐루야.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면 그 믿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 복음이 전부라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가치를 알면 그대로 우리는 실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실제의 상이, 허상이 실제상,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속 실천하면 가정의 흐름이 바뀌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 못했어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못하는, 그게 2장에 나타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행위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 내가 믿는 이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을 내용을 주셨는데 이거는 모두 우주 만물을 그 안에서 담아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내가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그대로 실제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말은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되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이 뱉은 말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 사공이 뭐로 갖고 그 강풍을 부는 배를 움직이는 거 뭐로 갖고 움직인다고요? 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서 항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안 된다 된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됩니다. 서라면 서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목사님 사랑 안 되는데 미워 죽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은 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해서 내게 온 증거만을 말해도 하나님 충분하고 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지연자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자가 되려면, 내가 정말 가르친 자로 쓸 것인지 지혜자로 쓸 것인지 오늘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나의 증거, 사실을 증거로 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사실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인, 예수는 나의 답, 예수는 나의 복, 예수는 나의 증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을 증언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자, 천국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딱 제가 천사들이 박문수 듣고 왔습니다. 다 이름 부릅니다. 이름 부르면 예수님께서 책을 하나 딱 펴는, 무슨 책인지 알아요? 생명책이에요. 여기 행위책도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행위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행위가 쫙 내가 살았던 행위 다 나와 있다니까. 다 나와 있는데 생명책에 딱 봐갖고 박문수 쫙 누구 딱 차 빨간 글씨로 박문수 적어놨다. 끝이요. 이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 그걸 증언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단은 여러분의 행위를 계속 걸잖아요. 그러면 그때 증언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말 도말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말로 하면 영적 문제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마음대로 살아야 돼. 누가 마음대로 살아겠습니까? 지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이에요. 믿음과 성경이 일치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음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사단은 굴복합니다. 죄와 저주는 무너집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그게 산믿음이잖아요. 근데 함부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보고 뭐 어떻다 놔두세요. 본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간증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의 내용으로 복음을 사실로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집어야 돼요. 나의 각인을 바꿔야 돼.
계속 묵상.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자라? 묵상하는 자, 생각하는 자.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이 이 사실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대다수 보면요, 엉뚱한 거 현실을 붙잡고 막 묵상합니다. 그거는 묵상하지 말아도 묵상돼요. 그냥 그거는. 그 묵상이 하고 나서 묵상이 집착돼 버려. 그게 집중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실상이 되지 않아요. 사실이 실상으로 나타난 바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의 내용, 내 인생의 내용, 나의 삶의 내용, 내 영적 내용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생각한 다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예수는 저는 늘 말합니다. 그건 고백만 할 거고 예수는 나의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서 이번에도 어떤 조그만 짧은 성화가 하나 한 5분짜리 하나 지나가는데 나한테 보냈더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채찍 맞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맞으면서 올라가. 그래, 내 죄가를 위해서 저렇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고통당했는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먹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루신 그 주님을 생각해 봐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요? 죄과 저주, 질병, 근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사 오늘도 승리자로 계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계, 영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해 있습니다. 생각해봐라니까요. 그걸 묵상하면요, 이게요 먹먹했던 것들이 확 열려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오늘도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오늘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 되세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사실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문제의 답이잖아요. 답.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 골짜가 없는 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요 답이 예수다. 그리고 우리의 복이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이에요? 예수가 행복이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의 정의인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로 사실로 내가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눈만 감고 눈만 뜨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그 입술에 말이 되잖아요. 나의 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나의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답과 나의 복과 나의 증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실상으로 나의 보이지 않는 증거로 믿음은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을 날마다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계보험화요. 여러분이 보험화 되면 세계보험화 됩니다. 뭘 세계보험화 거창하게. 어떤 우리 친구가 당세복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당대 세계보험. 그 의미는 알거든요. 아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당세복음이라는 단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대 복음화.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되면 그게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로 바뀌느냐면, 자,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들어야 돼. 생각이 말이 되면 말이 행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사실화되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거를 가리키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정언으로서잖아요. 정인으로. 오늘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의 인생의 내용으로, 그렇게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 인생의 꿈으로,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성공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삶의 열매를 믿었으니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에 너무 중요한, 우리 가정에 가서 믿으니까 위로의 말, 힘주는 말, 말에는 굉장한 유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유력이 있지만은 사실적인 믿음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적인 말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성공자로 바꿉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성공자는 그냥 또 우리가 이제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계속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옮기면 어느 날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에 어떤 열매, 말이 씨잖아요. 씨앗. 무슨 말을 씨앗을 뿌려야 되겠네. 내 인생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고의 어려운 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부족 없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제도 내가 신학교에 갔고 이 말을 하니까 나오자마자 오늘 지금 이 자리가 푸른 초장입니다 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갔구나. 사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말로 행동으로 바꾸면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열매로 나타난 바 된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함부로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쏘은 거예요. 쏘은 거라고. 영적으로 지금 쏘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귀하게 볼 줄 아는, 내보다 더 귀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만큼 귀한 줄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시각이라. 여러분은 뭐 내게 봐달라, 안 봐달라 해도 내가 귀하게 봅니다. 그건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보는 시각이라.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내용이 있으면 어떤 시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장입니다. 믿음과 시험에 대한. 그러면 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상한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나의 지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바닷물을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라. 사실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 후반에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구분하라.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귀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 믿게 하면 내보다 더 훌륭한.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예수 못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사단 앞에 하나님 붙들림 받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쏘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시키고 말을 똑바로 하도록 만들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사실로 바꾸는 거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이 사실을 가진 내가 이제 말에 실수가 없이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버리고 찾아와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쓸 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해도 쓸 말만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